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제목은 깨끗한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었던 투표하는 날이었죠. 다들 투표한 줄 믿습니다. 올해가 앞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인간의 그런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한 것이죠.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심지어는 북한이 더 잘 사는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 이상 와 있다는 것이죠. 왜 와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왔다는 건데, 그런 외국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같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들은 알아서 자기네 나라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땅을 복과 은혜로 왕성케 하셔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그만 한반도라고 해봤자 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자연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배가 고파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어떤 일도,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북한을 통일시켜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유대민족과 같은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 도지사, 그래서 기초의원까지 6명 혹은 7명씩 표를 아마 다들 행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당선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국민들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또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든 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왕을 세운 이는 오직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던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백성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대통령인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도자는 귀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경청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혼자 똑똑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들을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대통령만으로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새로 뽑힌 대통령은 귀가 밝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 뽑히는 기초 단체장에 뽑히는 그 사람들도 결코 사리사욕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들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역시 그들을 뽑을 때 똑똑하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대통령 지도자만 귀만 밝은 것이 아니라 국민도 귀가 밝아야 합니다. 잠언과 야고보서에서 보면 많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경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듣기를 잘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도 그렇게 백성들의 뜻을 경청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국민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시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외한 나머지 주변 국가에는 모두 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습니다. 바로 신정 정치를 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국가였고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운 혹은 힘이 센 누군가가 그 나라의 왕,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요, 예배 시간엔 좀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리깔고 전화를 보는지 뭘 하는지 하지 마시고요. 눈과 눈을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할 때 하는 것이지, 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건 결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감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애티튜드,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무엘은 뭐라고요? 자기의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뜻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당신 말고 저 이웃 나라에 있는 왕을 좀 우리나라에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말하기 시작하더니 모든 국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는 고생을 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나라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사람을 왕으로 우두머리로 뽑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왕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통치하면 너희는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나라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인간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결국 이런저런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꼭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투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젖을 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이 때부터 컸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식도 태어나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고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고 또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억압하였느냐. 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었죠. 그는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물질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다 내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빵을 가지러 가면서 길거리 보니까 프랜카드에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의원이 되면은, 그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면은 자기 월급의 반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느헤미야도 자기가 받은 월급을 어떻게 했다고요? 갖지 않고 다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사무엘도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검증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떳떳하고 정말 당당한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깨끗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사무엘은 모두 합의하고 일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국민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그 왕 된 사울도, 지도자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자리에, 그 직에 한번 앉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계속 내뱉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들이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으로도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낙심이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이 되는 목적도 우리 민족도 살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발전에 크게 헌신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뽑힌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일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력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국민이 필요하고 또한 좋은 국민은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벗어나려면 우리들이 정말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도가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든지 깨끗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붙잡아 주시올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그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